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결혼해보고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 아기가 나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뭐 희한하게 생겼다 그렇게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닮았다는 그 사실에 감동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에게는 굿, 굿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까지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표현한 것은 심히 좋다, very good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자식을 첫 아기를 낳아놓고 그렇게 좋아하고 감격하고 신비롭게 여기고 그렇게 이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뻐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면 바보지요, 바보.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남자 여자로 지었다. 앞에는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남자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시킨 다음에는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감격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 속에 자꾸 돋아오르는 욕심, 이게 문제죠. 욕망, 정욕,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고 꿰는다는 사실이 문제지. 거기에다가 인생이 약하다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요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다 부어주신 그 복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잘못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내가 막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피조물은 역시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딱 구별해 두므로 막 정복하고 마음대로 하면서도 언제나 그게 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서나 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복을 주셔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한 거죠. 특별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문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을 하는데 선하냐 악하냐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죠. 거기다가 옆에서 마귀가 와서 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먹어봐라. 죽는가?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먹어봐라. 이렇게 솔깃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 홀딱 넘어가죠. 마귀가 그렇게 뿔 달린 검은 만도 입은 모습으로 이래 나타나가지고 이빨 드러내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신비롭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광명의 천사로 정말 아름답게 모두가 나 동의하고 긍정하고 따라갈 만큼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발백중 쏟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빠져서 하나님의 선 꺼놓은 약속한 그 선을 깨뜨려버리죠.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거두어버립니다. 쫓아내죠.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한평생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러면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면 영적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죽음이라 말하죠. 그러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죽음은 뭐냐?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어. 흙입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죽으면, 분리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제 왔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다. 그렇게 보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귀의 깨임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상태.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이 통차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상이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죠. 그 다음 단계, 흙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는데 두 가지 형태,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생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사람들은 육체와 결합돼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범죄함으로. 흑인의 자식은 흑인, 황인종의 자식은 황인종, 백인의 자식은 백인, 죄인의 자식은 죄인. DNA를 타고나죠. 부모의 DNA를 그대로 타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삶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이 되고 살려내겠다는 거죠. 자식을 놓고 길러보면 그렇죠. 애가 열이 40도 오르내리면서 쌕쌕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의 심정은 내가 아프고 싶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저놈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니면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부모를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우게 하시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부모가 돼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되어보고 부모가 다 계셔본 분들 아니에요. 부모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내가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사랑을 주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가슴이 쓰리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굉장한 사랑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설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독생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조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설명하시는데 다른 자식이 하나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 만큼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에도 불구하고 등을 쥐고 어두움 속으로 계속 가는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죠. 사랑하는 만큼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설명하시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앞이 캄캄해 하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내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나를 살리자니 아들을 죽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 속에서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담함을, 그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태양이 빛을 잃는 사건으로, 그리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으로, 온 땅이 진동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죠.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뒤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대이변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들부들 뜨시며 참담해 하시는지, 그 사건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부르짖음에 한마디 응답을 안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자식이 죽어가면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를 때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못 들은 것처럼.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마지막에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딱 되면 잘라버리는,
끝내는 거예요. 농사는 아주 옛날부터 지어봤는데 그 농사를 지어보니까 밀을 심으니까 밀이 나고, 보리를 심으니까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니까 벼가 나고, 심은 그 종류 그대로 똑같은 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도 그렇고, 그 다음 해도 해보니 그렇고, 그 다음 해도 그렇고, 수천 년 해보니까 한 번도 변하지 않아. 이게 딱 원칙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감자 심은 데 감자 나고,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그것을 반드시 거두어야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신을 심었다면 영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온다. 우리 인생의 삶이 있으면 죽음이 반드시 온다. 매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계속 매일 식사를 하게 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적 원칙,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바로 살아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꾸짖으면 목사님이 자꾸 꾸짖으니까 마음이 상한다. 뭐 갈 마음이 없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되 경책과 경계, 경책하고 경계함을 잃지 말아라. 경책이 뭡니까?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로잡아라. 그리고 경계, 주의를 환기시켜서 실수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망을 하든지 꾸짖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또 자식들에게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는